할렐루야. 2022년 새 첫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하고 또 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어지죠. 또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평생 함께할 반려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 중에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서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평생 함께하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참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나게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함께하게 되어지면 하루하루가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틀어보시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존재인 부모를 잘 만난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만남들은 우리의 선택으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요, 얼마 되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쳐갔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 극소수가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한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께하는 존재라면 그 외의 만남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선택해서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함께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선생님 한 분 잘 만나셔가지고 인생이 바뀐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황하던 인생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방황하는 그 일을 끝내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만나서 함께 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친구도 있지만 나쁜 친구의 영향도 크게 받게 되어지죠. 내가 선택한 그 친구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가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내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아이를 만나는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얘는 아니다 싶으면 아이들에게 권면하죠. 저 아이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존재들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동물들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와 함께하죠.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쁜 친구 같아요. 나쁜 친구.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서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이것은 친구나 선생님들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함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부하고 반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와서 가만히 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그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감기처럼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고요. 우리가 매년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아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주사를 맞아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 효과가 몇 개월 간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되어질 치료제를 그렇게 또 의지해야 되겠죠. 2년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모든 신경, 모든 마음을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부분들에 소홀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의 특성상 누구를 만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에는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는 거는, 회사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닌 만남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 버리니 소홀해지는 함께함은 없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우리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데,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에 주의하며 긴장하다 보니 다른 것이 다 소홀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소홀해지게 된 것, 특히 소홀하게 되어진 함께함,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홀해진 한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소홀해진 관계는 바로 주님과 함께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역 주제를, 올 한 해 사역 주제를 위드 갓이라고 정한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드 코로나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소홀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 아직도 어쩔 수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 가운데 퍼졌다,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도 잘했는데 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전염되어졌다 라는 통계는 여러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나와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대요. 몇몇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교회 밖에서 사적인 모임을 갖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지, 예배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백신 맞은,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지금 그 4인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들만 4인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다 된대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요, 가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인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요, 바로 옆자리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해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바글바글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해요.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식사할 때는 제발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다 그냥 마스크 벗고 말하면서 식사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식당에 지금 쭉 가보니까 가림막이 있는 식당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식당처럼 백신 맞은 사람들이 앉아서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대구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곳에만 제가 찾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입구에서부터 주차하기 위해서 차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잠시만 이렇게 싶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기다리다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야, 이거 가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한쪽에서는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계산하려고 줄을 서는데 빨리 서려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트에서는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마스크는 벗지 않았잖아요. 근데 피부로 느껴지는 그 공기의 답답함, 제가 여러분 피부가 예민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히타는 히타대로 틀어져 있고 사람들은 엄청 많고 그 답답함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물건 하러 사러 갔다가 시급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 제가 물건 사러 간 데에는 줄을 안 서고 그냥 바로 사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물건 사고 바로 나와버렸죠. 96%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달 첫째 주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96% 이상 백신 맞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거의 다 맞으셨어요. 거의 다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모여가지고 식당도 운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어쩔 수 없다? 아직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 온 마음이 뺏겨서 사는 것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에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서 살아가면요, 모든 관계들이 다 피폐해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소원해질 거고 사람들과의 성도 간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유가 마스크를 벗읍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절합시다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다 맞으셔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월요일 날 부스터샷 맞았어요. 3일 동안 좀 근육통이 오고 머리가 좀 아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건강해지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저질환 없으면 다 맞으셔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20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 가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뭐냐, 우리가 코로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지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두렵고 떨 때 결코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살펴본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뭘까요? 새벽에도 좀 나오세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또 동일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요, 어디의 말씀을 인용한 거냐?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시되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까?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함께하는 일이 소홀해지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멀어졌듯이 그 사람도 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거는 뭐냐?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대요. 내가 한눈 팔아서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로 결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우리 쪽에서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다가온 또 다른 모습의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코로나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온 그 고난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갓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전환시킵시다. 그리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도우심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코로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2022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예배의 재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잖아요. 항상 멀어져 있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져서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코로나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여러분이 그렇게 방황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직자 여러분이 먼저 예배가 회복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의 사역 주제가 뭐예요?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올 한해 우리 함께 한번 진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니 이제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마음을 쏟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 가스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복된 2022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